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4번째 강좌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제 용수보살 설명드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용수보살의 사상을 먼저 말씀드리고 곧 이어서 인도 대승불교의 흐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용수보살의 사상 가운데 가장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공의 이론을 새롭게 전개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공의 이론을 용수보살은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삼재의 논리라고 불렀습니다. 삼재. 이 삼재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우리가 판단하는 세 가지의 태도입니다. 그 세 가지의 태도를 공가중 이렇게 불렀어요. 공가중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보고 판단했을 때 그 사물의 겉모습과는 달리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은 텅 빈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는 말은 여러분들 제가 인도 불교 하면서 늘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들의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무아의 존재예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무아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공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걸 연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불교의 오래된 수행관 가운데 백골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혹은 고골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백골관이나 고골관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저는 제일 처음에는 이거를 배울 때 백골관이니까 아마 뭐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지금은 멀쩡한 모습이지만은 끝내는 늙고 병들어서 죽어 없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관하는 것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인도에서 겪은 것은 그거를 관념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시체를 눈앞에 두고 백골관을 하는 거예요. 그 시체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요. 내가 당신을 백골관을 좀 하겠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당신의 눈앞에 놓고서 관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상상하기는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은 뭐 하루 이틀 지나고 뭐 거기에 그냥 비가 내리고 뭐 벌레도 꼬일 수가 있고 악취가 풍기고 뭐 그럴 때 그냥 묵묵히 그 시신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치아와 그 다음에 앙상한 뼈대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백골만 남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때 그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걸 관하는 거예요. 그걸 백골관이라고 그래요. 저 인도에 살 때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경험이 많이 있었는데 언젠가 학교 연구실에 이렇게 있는데 그 연구실에 뭐 이렇게 선전하는 쪽지가 한 장 들어왔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니까 뭐 히말라야에서 30년 수도한 뭐 도인이 뭐 오셨는데 뭐 생사를 벗어나고자 합니까? 그러면 오늘 저녁에 이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재미있잖아요. 뭐 30년 뭐 우리나라에도 뭐 계룡산에서 수십 년 수도했고 뭐 그런 이들 선전하는 문구가 많던데 인도 사람들은 뭐가 별다른가 싶어서 내가 인도 사람들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뭐가 이렇게 보면 일지와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오라. 근데 그 일지와 장소에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은 오늘 해그름 할 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Today's sunset time. 이렇게 썼으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번역제가 바로 했잖아요. 오늘 해질 무렵쯤에 저쪽 문과대학 뒤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써놨어요. 아,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아, 뭐, 몇 시에 뭐 어디에 모인다고 쓰면 될 텐데 꼭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갔어요, 제가. 슬렁슬렁 걸어가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냥 가서 어디 앉기 편한, 근데 그 바위 곁에 앉아가지고, 학생들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데, 그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이 이제 우리 앞에 서가지고 정중하게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면서 뭐 다른 거는 별로 뭐 놀랄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그 눈빛이 아주 형형하더라고요. 눈빛이 아주 빛나요.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는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시작을 하더니 그 보재기에 쌓아온 뭐 하나를 이렇게 우리 앞에 이렇게 보이더니 촥 하고 보자기를 제끼니까 거기에 사람 해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여학생들 차지러지게 놀라가지고 뭐 그냥 그 소리를 지르고 저희들도 뭐 흠칫할 정도로 전혀 예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해골을 돌리더니 이 노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놀라셨죠? 그러나 지금 이 해골이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거 모르고 천년만년 살듯이 생활하고 천년만년 살듯이 행동하는 거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시작하더라고. 그때 참 모처럼 좋은 강의 들었어요. 제가 그 노인한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는 순간 깨쳐야 돼요. 그 다음에 가라는 것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대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진실한 모습이 아닙니다. 가짜예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한떨기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참 아름다운 꽃입니다. 향기도 좋고. 근데 이 꽃이 늘 그렇게 아름답게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 아름다움이 있게 한 인연이 없어지게 되면 떨어지고 썩어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이 꽃은 앙상한 가지만 남는 볼품없는 모습이 될 텐데 그때도 우리가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즉 꽃이 지금 우리 눈앞에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은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있게 한 모든 건강의 인연도 잠시 있게 된 인연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이 허무하고 가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허물론에 빠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허무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허무하다는 그 생각도 없애야 돼요. 그것도 허무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게 허무하다 그러면서 허무하다는 그 생각은 안 변한 거예요. 그건 잘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용서보살은 말하느냐. 진실한 중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공이나 가에도 집착을 하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공이나 가가 허무하다고 하는 것에 빠지지도 않는다. 이게 중이다. 이게 참 좋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용수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공가중 삼재의 논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주를 관통하는 모든 진리는 공가중 삼재에 의해서 이룩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삼재를 이념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이 삼재를 실현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그것을 용수보살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진속
월융이라고 말씀했어요. 진속월융.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삼재를 실천하는 길이 진속월융이라고 그랬는데 진과 속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상반된 개념입니다. 진이라고 하는 건 진리라는 뜻이고요. 속이라는 건 세속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과 속은 상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진속이 원류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수보살이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진은 진대로 속은 속대로 둘이 양립해 있을 때에는 결코 아름다운 평화나 이 세상의 하나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걸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 속에 있으면서도 세속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라. 잘 들으세요. 우리가 불교를 열심히 공부해서 진여의 바다 속에 논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속이라고 부르는 현실을 무시하고 진리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는 현실에 지금 기반을 두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현실 속에는 온갖 협잡과 좌절과 투쟁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념적으로 진리의 세계를 추구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세속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진 속에서 속이 구현되는 거예요. 거꾸로의 경우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세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속에 사는 우리가 언제까지나 세속에만 몰두해서 돈 벌고 출세하고 권력 얻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속에 살고 있지만 언제나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여의 세계를 추구해야 돼요.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세속 속에서 진여를 추구해야 돼요. 자,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진리 속에 세속을 외면하지 말고 세속 세계 속에 있으면서 진여를 구현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속월융이 되죠. 진이 속이 되고 속이 진이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빚어지느냐? 바로 공가중의 삼재를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곧바로 응용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게 용수보살의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수보살의 논리는 늘 이렇게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힘은 공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또 용수의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재미있는 표현이 있느냐 하면 용수 중론 같은 데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물론 자기 스스로 던진 질문이기도 하고 또는 실제로 용수보살이 이런 이론을 발표했을 때 그걸 비판하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 중론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어떤 분이 용수보살이 공을 이렇게 공가중 삼재와 진속월융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용수보살을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비판을 했느냐? 당신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하여서 공이라고 한다면 부처님도 공이잖아. 맞소? 내 말이? 네, 맞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도 공이겠네, 그러면? 네, 맞습니다. 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돼? 부처님도 공이고, 부처님의 진리도 공이고. 그러면, 승도 공이겠네? 그것도 공입니다. 그러면, 불법성 삼보가 다 공이네? 맞습니다. 전부 다 공입니다. 당신이 지금 인정한 대로, 당신은 불교를 파괴하는 자야. 다 공이래도 불법성 삼보는 공이 아니래야지. 우리가 믿고 받들어야 될 대상이 없는데 당신은 불교를 파괴하는 자야. 그때 용수보살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공이라고 그랬더니 제가 불교를 파괴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은 부처님이 공이 아니라 불공이라고 생각합니까? 공이 아니니까 불공이잖아요. 그렇지. 부처님 불공이지. 아, 그래요? 그럼 부처님 어디 계신데 지금? 불공이면 어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 깊은 산 속에 어디 계시든지 아니면 뭐 시정에 머리배 가운데 있든지 자기를 자칭 부처라고 그러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모든 사람이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존경받는 부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우리 주변에 없어. 부처님은 불공이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이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거야.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당신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도 불공이겠네? 그렇습니다. 불공입니다. 그럼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이 불공이라고 한다면 그 불공은 변할 수 없어야 되네? 그렇죠. 변할 수 없어. 아니, 이 세상에서 변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야. 지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아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진리는 영원하다? 이건 무슨 외도들의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공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으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거야. 승도 마찬가지야. 승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승가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 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 즉 승은 불공이 아니라 공이야. 공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은 용수의 논리는 뭐냐 하면 자기 옳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논리에 허점을 파고 들어가서 그걸로 뒤집어 버려서 자기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인도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프라상가라고 불러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프라상가의 논리라고 그래요. 프라상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제 학교나 또는 직장에서 그 토론할 일이 있었을 때는 이 용수보살의 이론을 한번 써먹을 만하죠. 프라상가라고 하는 논리가 내가 내 논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논리에 허점을 파고들어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논리를 프라상가의 논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수보살이 바로 인도에서 그 중관을 내세운다고 하는 점에서 중관학파를 창시하게 됩니다. 중관학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수보살에 의해서 창시되었던 마디아미카라고 쓰는 것인데 이 중관학파를 창시해서 그 공을 인식하는 지혜가 반야죠. 그래서 용수보살의 등장은 바로 인도에 있어서 대승불교를 가장 이론적으로 완성시킨 그런 최초의 인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용수보살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위대한 철학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누구냐 하면은 아상가 바스반두. 아상가라고 하는 분은 무착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세친이라고 번역을 하죠. 우리말로는. 그래서 무착세친이라고 하는 분, 이 두 분이 일으킨 불교 학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유식학파라고 불러요. 유식학파. 이 유식학파는 이제 인도말로는 요가차라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가차라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유식학파에서는 요가의 수행을 가장 핵심적인 걸로 인식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아슈바고샤, 무착 그리고 바스반두라고 부르는 세친 이 두 분은 속가의 친형제였다고 합니다. 친형제였는데 두 분이 출가를 해서 이런 유식학파라고 하는 위대한 불교 학파를 일으켰는데, 즉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느냐 하면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용수보살의 어떤 위대한 그 학설들, 반야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 참 훌륭한 이론이기는 한데, 뭔지 모르게 그 뉘앙스 자체에서 허무의 냄새가 짙게 깔려 있거든요. 모든 것이 영원하지 못하다.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근데 그것만을 강조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지만은 영원하지 않은 것 속에 어떤 진실, 이게 물론 실체로 설명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은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분들은 유식학파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진공묘유라고 하는 아주 그 의미심장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진공묘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시는 대로 참다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묘한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해서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위대한 어떤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가차라 이 유식학파는 여러분들 한문 글자에서 보세요. 유, 오직 유자, 식, 마음식자잖아요. 오직 마음뿐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내걸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유식학파에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실체는 무엇이냐? 우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유식학파에서는 전오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전오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안, 이, 비, 설, 신, 이것을 전오식이라고 그러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안, 이, 비, 설, 신. 안, 눈, 귀, 그리고 사, 비, 코, 그 다음에 이제 그 설, 입, 몸, 이 5가지의 의식을 왜 유식불교학자들이 전오식이라고 불렀느냐 하면 이때 앞전자를 쓴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고 부르는 어떤 가장 중요한 주관이 외부 객관 대상을 이해하는데 제일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이 전오식이. 눈이 있어야 뭘 볼 거 아니에요. 귀가 있어야 뭘 들을 거고, 코가 있어야 냄새를 맡을 거고, 입이 있어야 뭐 맛을 보든지 말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몸이 있어야 또 덥다 춥다 뭐 이런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오식이 감각기관으로서 최전방에 나와 있는 5 척구병이다. 이런 말이래요. 그런데 이 5 척구병이 철저하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이것보다 조금 상위에 있는 마음에다가 보고를 하겠죠. 그러니까 전오식의 다음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제6의식이 되겠죠. 제6의식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마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마음이 보고를 하면 이 마음이 전오식이 수집한 정보를 다 판단을 해서 다시 전오식에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눈이나 귀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눈 자체에 어떤 힘이 있어서 뭘 보고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은 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판단하는 능력은 없어요. 판단하는 능력은 제6의식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뭘 봐도 어떤 때 열심히 집중해서 봤을 때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갔을 때하고는 우리가 아는 게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지나치면서도 거기에 뭐가 있었냐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갔으니까. 근데 마음에 어떤 이건 중요하다. 오늘 내가 지나치면서 출근하면서부터 느끼고 보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봐서 이걸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미션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확실히 오늘 모든 것을 보고 기억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의 경우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저는 또 언젠가 이런 연속극을 보고서 혼자서 코웃음을 친 적이 있는데 무슨 연속극이냐 하면은 남자하고 여자가 사랑을 하면서 속삭이는 말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당신이 날 제일 처음에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마치 그 소리가 뇌성병력처럼 내 귀에 들렸습니다. 뭐 이런 대사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다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 귀에다가 대고 큰 소리로 나는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속삭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삭이는 말이 그 상대방에게 그렇게 크게 들렸으리라는 것도 이해를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판단하는 것이 전오식이지 전오식의 판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제6식을 또다시 관장하는 게 제7식이에요. 그 제7식은 유식불교에서 흔히 마나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마나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의 기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탐, 진, 치, 만, 의, 견. 이걸 주로 가지고 있는 게 제7마나스의 특징이에요. 제7마나스는 탐내는 마음이 있고요. 진, 성내는 마음. 그 다음에 치, 어리석은 마음. 네 번째, 만, 교만한 마음. 의, 매사에 의욕 갖고 의심을 하는 것. 그리고 견, 나만을 내세우는 것.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또다시 제8식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데 이 제8식은 우리가 알라야식이라고 불러요. 이 알라야식은 이 모든 인간 의식의 근원이라고 하는 점에서 근본식 또는 근원식 이렇게 불러요. 근본식 또는 근원식이라고 부를 때 이 제8 알라야식의 바다는 이렇게 봤을 때 아주 나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런지 몰라도 불교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제8 알라야식 우리들의 이 마음은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걸 무의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것은 함장식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함장. 모든 것을 감추고 다 갖추고 있다. 왜 이걸 함장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전생의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경험까지도 다 이 제8 알라야식은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8 알라야식은 무한한 가능성이지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물리학과, 현대심리학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다. 현대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모든 인간의 의식을 결정하는 것은 무의식이라고 봤습니다.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랬습니다. 빙산의 일각. 그러니까 우리가 물 위에 솟아있는 얼음덩어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큰 얼음이 밑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의식이라는 건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의식세계 속에서 생활하는 게 보통 일상생활인데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의식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해서 무의식을 이해하게 되면 인간을 자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의식, 의식할 수 없으니까 무의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을 어떻게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잖아요. 그래서 프로이드도 참 고민을 많이 해서 이 무의식이 의식을 결정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무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무의식을 판단하는 통로를 발견한 것이 프로이드의 위대한 업적이에요. 꿈이에요. 꿈.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의 바다가 의식 세계를 향해서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꿈을 재수하고 관련시켜서 생각을 하지만은 재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꿈이라는 것은 무의식의 토로라고 보여지는 것인데 이것을 프로이드는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무의식의 세계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어요. 이분이 파악한 무의식의 세계는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의식이 뭐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아름다움도 포함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프로이드의 주장에 따르면 이 무의식의 바다 속에는 아주 많은
성적인 충동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성적인 충동도 주로 근친상간에 대한 욕구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점잖지 못하게 저 사람 무슨 근친상간이 있다고 소리는 하고 그러냐. 이 프로이드가 내건 논리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리비도가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히랍 신화에서 보여지는 대로 웨디푸스 신화에서 보여지는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웨디푸스 신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들으시기에는 황당무계한 얘기 같이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고대 히랍의 어떤 나라에 히랍의 왕이 있고 이제 그 왕비와 더불어 아주 이제 고생을 해서 늦둥이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을 이제 그 관상을 좀 보이고 점을 좀 쳐보라고 그랬더니 용하다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이 왕자님의 관상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안 좋다니 뭐 어떻게 안 좋단 말이오. 이 아이는 장성하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할 그런 상입니다. 물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은 기분은 나쁘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래서 애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어머니 입장은, 왕비 입장은 다르잖아요. 끝까지 그 점쟁이 말을 듣고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애걸복걸을 해서 여러 사람 보는 데에서 임금님 체면도 세우고 그래야 되니까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애를 그냥 피덩어리예요. 아직 백날도 지나지 않은 그거를 이제 그냥 칭칭 감아가지고 이 애를 여기다가 그냥 띄워서 망망대해에 띄워보내자. 그러면 애가 10중 8구는 죽을 테니까. 그래도 우리가 차마 나는 내 손으로 나온 우리 자식을 죽일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애를 여러 사람 보는 데서 띄워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이 애가 살아납니다. 어부가 구출을 하고, 어부가 구출을 해보니까 아주 귀한 집 애 같은데, 그래서 이제 키웁니다, 이 애를. 그러니까 뭐 이 아이는 자기가 임금의 아들이라는 건 꿈에도 모르죠. 뭐 그래서 처음에는 어부로 크다가 그 다음에는 산속으로 또 뭐 들어가서 그쪽에서는 사냥을 하면서 먹고 사는 일을 아주 거칠은 젊은이로 성장을 했는데, 어느 날 산에서 이제 사냥을 하다가 이제 임금님이 이제 그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시종들을 건너리고 사냥을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외나무다리에서 이 두 부자가 서로 뭐 꿈에도 모르는 새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어서 왕이 젊은이 길을 비켜라. 내가 이 나라 왕이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웃으면서 코웃음을 치죠. 뭐 당신이 왕이야? 산속에서는 내가 왕이다. 어디를 나보고 명령을 해. 건방지게. 그 둘이 그냥 다투고 싸움이 붙게 되고. 그럼 뭐 젊은 사람이 늙은이한테 이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뭐 죽일래 죽인 건 아니지만은 외나무다리에서 밀치니까 이제 그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하루아침에 왕이 없어지고 막 맨날 며칠을 뒤진 끝에 벼사체로 왕을 발견을 했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범인은 뭐 찾을 길도 없고 뭐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라의 왕은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 대신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스핑크스라는 괴물을 없애주면은 그에게 왕위를 주겠다. 어린 아들 하나 있었던 건 어렸을 때 바닷물에 뛰어보냈으니까 없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방을 붙이니까 숲속에 있는 젊은이도 그 방을 보고 갑니다.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지. 그래서 이제 뭐 또 중간에 얘기가 많은데 다 생략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스핑크스를 퇴치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젊은이가 본래의 자기 자리로 되돌아갔지만은 그것을 이들은 꿈에도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히랍의 율법에 의하면은 새로 왕이 된 사람은 전왕의 왕비와 결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행한 왕은 자신의 친어머니와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사이에 아이가 하나 생겼어요. 딸인데 이 아이는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과 불행과 저주와 이걸 다 타고 태어난 여자아이죠. 이 아이의 이름이 안티고네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혈압에 계속해서 흉년이 들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점쟁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점쟁이들이 말합니다. 우리나라 안에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한 악덕한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왕이 대노했죠. 이 세상에 나쁜 놈이 있다는 말은 들었어도 어떻게 지 애비를 죽이고 지 애비하고 이건 다 찢어 죽여야 되니까 찾아오느라. 참 신하들이 난감하죠. 우여곡절 끝에 바로 자신이 그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이제 자신이 낳았던 자신의 친아들과도 결혼했어야만 했던 이 불행한 어머니는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와 결혼했어야만 했던 이 불행했던 웨디푸스 임금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두 눈을 뽑았습니다. 세상을 볼 수가 없겠죠. 어떻게 그 세상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 딸, 아닙니다. 존수가 복잡합니다. 딸이기도 하지만 누이 동생이기도 하죠. 그 안티고네의 손을 잡고 천하를 유람하게 됩니다. 이 웨디푸스가 부른 천하를 유람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호마의 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근친상간으로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프로이드는 집어내는 겁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이 리비도라고 하는 성적인 충동을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여학생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학생들이 여고 시절이나 중학교 시절에 선생님을 그렇게 참 좋아하는 일들이 간혹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여고생이 선생님을 사모한다고 한들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만한 방법이 없잖아요. 편지를 써볼까요? 뭐라고 써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사모합니다. 목숨보다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이혼하십시오. 그리고 저하고 결혼하십시오. 한참 쓰다가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세계 속에서 품었던 성적인 충동이 무의식으로 잠재해 들어가는 거죠. 남자들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형수를 짝사랑해요. 뭐 요새는 그런 일도 없겠지만은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니까 같이 사는데 아니 형수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렇게 예뻐. 뭐 형수가 화장이라도 하고 무슨 뭐 이랬다면 말을 안 해. 그냥 바지는 앞에 무릎이 불룩 튀어나오고 밥해야 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맨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쁠 게 없는데 그렇게 이뻐 보여. 근데 이뻐 보여서 어쩌라는 거야? 형수한테 사랑을 고백할까? 말이 안 되잖아. 자칫 잘못하다면 형한테 따거나 얻어맞지 뭐 이룰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의식세계 속에서 품었던 성적인 충동이 내면 속으로 잠재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이게 리비도예요. 성적인 충동이에요. 그걸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성적인 충동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간의 무의식이기 때문에 이 잠재된 무의식이 폭발되었을 때에는 이것이 성적인 충동인 걸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심리학적으로는 명심을 해야 돼요. 남자들 중에서요, 술만 마시면 엉엉 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자신의 성적인 충동을 분출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주 현숙한 부인인데 자기 애를 때릴 때 보면 무섭게 때리면서 나 죽고 나 죽자 막 이런 폭언을 해요. 이것도 지금 자기가 쓰고 있었던 그런 가면의 얼굴 속에 감추어진 진실을 내뿜는 그런 카타르시스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억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그분의 이론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무의식의 바다를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다, 선이다 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의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가 제철 마나스에게 명령했을 때 에고의 의식,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탐진치 만의견으로 이것이 무장하게 되고, 그것이 제육의식으로 이어지고, 그 제육의식이 다시 전오식으로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5가지 감각기관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기적으로 움직이고 이기적으로 나만의 이득을 탐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에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불교에서 쓰는 법구 가운데 일체유심조라는 말 잘 아시죠? 모든 것은 마음이 움직인다. 유식불교의 체계로 보면 그래요.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요,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으로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음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 하늘에 떠도는 흰 구름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저 뜰 앞의 소나무를 만드셨습니까? 안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씁니까? 그건 거짓말이지. 근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일체유심조, 모든 걸 마음이 만든다. 그 만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제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표현하는 우리 유식불교의 의미를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일수사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흘러가는 물은 하나인데 그 물을 평가하는데 4가지의 각각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뭘까요? 이것을 하늘에 사는 존재들,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에 사는 존재들은 물을 뭐로 보느냐? 영롱한 보석으로 본대요. 이게 하늘에서 멀리 바라보니까 햇빛에 쪼여가지고 이게 영롱한 빛을 발하니까 또 그 사람들은 더러운 거는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아, 저 아름다운 보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하늘나라에 있는 천인들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요, 물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피고름으로 본대요. 이거 더러운 거밖에 못 봤거든요,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그러니까 물을 물이라고 못 보고 피고름으로 본대요. 사람은요, 사람은 물을 보면 마신다든지 혹은 쉰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군자의 표현을 공자가 말할 때에도 요산, 요수 이런 말 하잖아요. 군자는 요산, 산을 좋아하지만은 현자는 어진 사람은 이제 물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게 요산요수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물을 그렇게 보는데 물고기는 물을 어떻게 볼까요? 물고기는 지가 사는 집이에요. 무슨 여기에 무슨 시인들이 바다에 서면은 지평선, 수평선이 어떻고 그냥 가슴이 확 트이고, 그런데 물고기는 그냥 지가 사는 집이에요. 일수사견이잖아요. 똑같은 물인데 4가지의 다른 견해가 있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판단에 있어요.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루 24시간, 우리가 1분 1초씩 보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달라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더운 여름날 말입니다. 아주 그냥 찌는 듯한 그 더위가 있는 여름날.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한번 연상해 보세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난로를 피워놓고 오발을 끼어 입고 난 다음에 털목소리까지 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1시간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정말 끔찍할 거예요.
그 1시간은 아마 모르기는 해도 60분이 아니라 60시간의 고통이 느껴질 거예요. 반대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찌는 더위에 시원한 바닷가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비치 파라솔 밑에서 얼음 주스를 다 갖다 놓고 앉아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더불어서 앞일을 얘기해도 좋고 과거를 얘기해도 좋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의 1시간. 정말 이거는 꿈결같이 흘러갈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 흘러가는 시간이. 왜 똑같은 1시간인데 자신의 느끼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달라지느냐. 이건 이 시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차이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법문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식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이룬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용수보살의 중관학과 무착세친이 주창하고 있는 유식학, 이 두 개는요, 대승불교의 두 기둥이에요. 인도 대승불교를 이끌고 나가는 큰 두 줄기인데, 또 이 두 줄기는 용수보살이 이끌었던 중론학파, 중관학파는 주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전해 갔어요. 반면에 무착과 세친의 고향은 북인도였던 페샤와르, 지금의 파키스탄의 동쪽, 북쪽에 있는, 동북 쪽에 있는 지역인 페샤와르 지역이 두 분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유식학파는 인도의 북부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세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미 4세기, 5세기가 됐을 무렵에 남부 인도는 중관학파가, 그리고 북부 인도는 유식학파가, 이 두 학파가 전 인도를 관장하고 있는 위대한 불교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인도 대승불교에서 크게 흘러가는 역사의 두 물줄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두 물줄기 이외에도 또 다른 불교의 종파들이 많이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는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인도의 대승불교를 논의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논의해야 되고,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인도의 대승불교를 평가했을 때 우리가 얼핏 잘못 생각하면은 대승불교가 부파불교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대승불교가 인도 전체를 석권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확언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동양 사람들 가운데에서 고대 인도를 여행한 여행기가 3권이 남아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는 중국 사람인데 법편이라고 하는 분이 쓴 불국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불국기라고 하는 책은 5세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법편이라고 하는 스님은 그 당시로서는 아주 특이하게 바다로 건너갔다가 바다로 되돌아온 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마 계절을 잘 탔으면은 이거는 목숨을 건 여행이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서 돌아온 걸 보면은 그럴 일이 가능했다고 보여지는데, 그 다음에 8세기 후반에 또다시 인도를 여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당서역기의 저자였던 현장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입니다. 이 현장법사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들한테는 삼장법사로 알려진 분이잖아요. 손오공의 스승. 그래서 뭐 우리 어렸을 때 그 책도 다 읽으면서 재미있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삼장법사 현장이라고 하는 분은 육로로 갔다가 육로로 넘어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바다로 가는 여행에 비해 봤을 때에는 훨씬 더 많은 걸 경험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육로로 갔다가 육로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남긴 대당서역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세 번째의 마지막이 9세기에 인도를 방문했던 우리나라의 해초 큰 스님이 쓰셨던 왕호 천축국전입니다.
이분도 또한 육로로 갔다가 육로로 되돌아온 분인데 불행하게도 이 해초의 왕호천 주곡전은 앞에 4분지 1 정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을 이 책을 어디서 발견했느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돈황에 있는 막고굴이라고 하는 데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이 책이. 그런데 이제 이 책이 발견되기 이전에 여기 왕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도사라는 이름이 뒤에 붙어 있는 걸로 봐서 도교 계통의 성녀였던 것 같은데 이 왕도사가 거기 살면서 이제 그 일대에서 나오는 아주 무진장한 그런 그 서책들이 나오는 걸 보고 자기가 아무리 봐도 그 뜻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찢어가지고는 불쏘시개 해버리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그게 불행하게도 해초 스님께 앞에 게 일부가 뜯어져 나가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세 여행기를 보면은 시대별로 당시 인도의 정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분명하게 어떻게 현장 스님이나 해초 스님이나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면 오늘은 룸비니를 참배했다. 뭐 또 며칠 더 계시다가 오늘은 쿠시나라를 참배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대승사찰이 몇 개 있었고 소승사찰도 몇 개 있어서 대승과 소승이 서로 춘혈을 맞대고 지내고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파불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했던 불교와 대승불교 교단이 서로 공존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승과 소승이 서로 적대적이고 서로를 경원시하는 그런 관계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일불제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인도 대승불교의 크나큰 흐름이었고 이와 같은 인도 대승불교의 흐름은 7, 8세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대승불교의 흐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